아,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 그 제가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세금을 빼서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제가 세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터키의 파묵갈레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마침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의 무덤, 빌립의 무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뒷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한국 노신사가 같이 빌립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서 대화를 나눴는데 뭐 자세히 얘기하기는 우리나라 스카이 대학 중에 하나인 대학의 이 문화인류학 쪽의 교수님이셨고 이 뭐랄까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관련된 회의를 하러 이 그리스에 왔다가 지금 터키에 잠깐 들려서 이제 답사 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다양한 대화를 나눴죠. 그래서 저한테 또 무슨 일로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족과 함께 세계 여행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눈이 동그래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한 재력이시군요.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어요. 재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터키로 넘어오기 전에 그리스 미코노스 섬이라는 이 지금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봐야 되는데 터키 옆에 그리스가 있는데 미코노스 섬이라는 곳에서 이제 큐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제 서쪽으로 빨리 이제 이 유럽을 빠져나가요. 너무 비싸니까 저희가 이 전셋돈을 다 녹이면 안 되니까 유럽은 위험한 곳이에요. 빨리 빠져나가려고 이제 서쪽으로 가려고 이제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가 서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런데 아내가 좋아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 한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냥 동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제가 반대라도 할 텐데 뭐라고 했냐면 젊었을 때 그러니까 20대 초중반에 이집트에 전도여행을 갔었는데 이 전도여행에 가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내가 신랑이 생기면 이집트에 같이 와야지. 하나님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터키 쪽으로 서쪽으로 틀어서 동쪽으로 틀어서 터키,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로 가야지 이렇게 동선이 나오는 거예요. 육로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긴 해야겠는데 마음이 갈등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왜 갈등이 되냐면 이게 거의 2달 코스인데 이 숙박비를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는데 제가 마침 시편 90편을 큐티하고 있었는데 시편 90편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려오는 겁니다.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주여 주는 대대에 나의 호텔이 되었나이다. 나의 숙소가 되었나이다. 정확히 그 뜻이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그래 내 전셋돈이 내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거처를 마련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여보 그래 우리 동쪽으로 가자. 그래서 2달 동안 터키, 시리아, 요르단, 페트라,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까지 2달 동안 다녔는데 뒤돌아보니까 한국에서 그냥 살면서 거주비보다 더 적게 들었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때마다 시마다 신묘막측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인도하심, 내가 너에게 거처가 되어줄게. 내가 때마다 시마다 인도해줄게. 그 말씀 하나 믿고 터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께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재력으로 하나요? 믿음으로 하지요. 결국 시리아의 이 크락데 슈발리아라는 성체,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유적, 그리고 예루살렘과 갈릴리 호수,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그리고 그 절정이었던 홍해 바다 속까지 그곳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어 성경의 다른 표현은 I'm convinced.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너희의 삶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공급원이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필요를 우리에게 생산시킵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그 청구서들, 그 필요 앞에서 우리는 재력이라는 소스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재력은 청구서 앞에 열쇠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소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이라는 대안적 소스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터키에서 만났던 그 명문대 교수님은요, 저보다 당연히 재력이 훨씬 더 크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소위 말해 재력으로는 그 삶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분의 재력으로 달할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고, 이 차원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가능해졌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사실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희박할 수도 있다는 걸 이 표현이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서요,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실제적이었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곳에 능력으로 역사했고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요, 엘리 제사장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 제사장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워낙 희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희박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이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 말하는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너희 쓸 것을 능히 채우시리라. 그 영광의 풍성함은 뭡니까? 마치 솔로몬 때 같이 선명하고 진한 영광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면 우리의 재정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빈번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재정의 영역에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 빈번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역사할 때 우린 그 안에서 능히 우리의 쓸 것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엘리 시대가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거친 시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상과 그 비전, 하나님 보여주신 이상과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희박했던 시대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 만약 우리의 재정에 대해 하나님이 내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심이 없다면요, 우리의 삶에 발송되는 수많은 필요의 청구서들 앞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재력이라는 앙상한 무기로 응답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삶에는요, 재정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역사하심이 솔로몬 때와 같이 진하고 빈번하게 개입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의 사람들에게는 엘리 시대의 이가봇처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재정에 대해서요, 인도하시지 않고요, 개입하시지 않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희박하고
자그마한 영광의 구름이 성장하여서 솔로몬 시대와 같은 진하고 큰 영광의 구름으로 성장해 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빈번해지도록 우리의 삶을 경영하여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소스, 즉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이라는 새로운 소스가 우리의 삶의 대안으로 자리해 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1년 동안 세계 일주에 쓸 것을 채우시기에 충분히 진했고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는요, 한 가족에서 그분들이 쓰시던 정말 저택이에요. 수영장이 딸린 저택이에요. 집에도 당구장이 있고요. 그 저택을요, 이분들이 어디 가야 된다고 저희 가족에 그냥 내주셨어요. 그래서 거의 몇 주 동안 그 집을 사용하고요.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진함과 빈번함으로 단번에 들어가지진 않았습니다. 그 몇 년 전에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제 삶에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년 세계 일주는 언강생심, 상상할 수도 없었고요. 당시에 제가 남아공에 제 아내와 가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딸도 데려가야 됐어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 전도사였는데 어떻게 남아공, 비행기가 20몇 시간 걸리는 남아공까지 비행기 티켓 3장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손바닥만한 영광의 구름이 제 삶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남아공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이 없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조금씩 다가와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한번 집회에 갔는데 제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지금 변호사예요. 저는 개척교회 전도사예요. 근데 그 만난 자리가 그 기독교 책을 파는 좌판 앞이었어요. 근데 그 영광의 구름이 제 안에 이제 이상과 말씀으로 조금씩 말을 거시는 경우예요. 너 이 책을 너 친구에게 좀 축복해줘라. 제가 처음에 항변했어요. 하나님, 제 친구는 변호사입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주소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안에서 전혀 다른 기반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로 100몇십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100몇십만 원의 월급을 기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인색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대안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영광스럽게 풍성하시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라는 진실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 서니까 저는 가난한 전도사가 아니라 하나님 돌보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결국 그 책을 한 5,000원, 6,000원 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사서 친구에게 축복해 줬어요. 가난한 전도사에게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길 선택한 거예요. 저의 재력이 제 삶의 근간이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제 삶의 근간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관대하심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친구를 축복하고 그 친구가 고마워 그리고 대화하고 이제 헤어져서 다음에 또 약속이 오후에 한 모임에 있어서 그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한 5, 6천 원짜리 책을 제가 건넸잖아요. 근데 하나님 심고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이런 광고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책이 몇십 권 기증이 들어왔으니 와서 받아가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책이 제가 평소에 읽고 싶었는데 책이 꽤 비쌌어요. 10,000 몇천 원 됩니다. 그래서 못 사고 있었는데 바로 그 책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와, 하나님, 제가 5천 원짜리 심었는데 15,000원짜리 거둡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왔어요. 여러분, 그냥 15,000원짜리입니까?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여러분, 꽃을 내가 사서 내 꽃병에 꽂는 거랑 내 사랑하는 여인이 내게 선물한 꽃을 꽃병에 꽂는 거랑 같습니까? 내 구주께서 내게 주신 책인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막 기뻐하고 있는데 지인이 제 옆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길한 멘트를 던지는 거예요. 어머, 전도사님, 저는 그 책을 못 받았는데 어디서 받으셨나요? 참고로 그분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부자입니다. 그분은 회사의 회장님 사모님입니다. 어머, 전도사님, 그거 어디서 받으셨나 해서 이거 끝났는데요. 어머, 나는 못 받았네 하는데 다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에게 감동합니다.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이 보입니다. 아들아, 그 책을 축복해 주어라. 다시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한 전도사고 저분은 회장 사모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영광의 하나님이다. 너는 무엇을 기초하여 살기 원하느냐? 예,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이랑 대화를 하면 이기는 법이 없죠, 그죠?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분이 왜 이러세요? 받으십시오. 선물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틀 뒤에 그분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사님, 남아공에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전사님 남아공 비행기 값을 대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송금했습니다. 열어보니까 제 아내와 저와 제 딸의 비행기 값을 내고 몇만 원 남는 금액이에요. 그 몇만 원 아마 공항 리무진 값인 것 같아요. 와, 하나님, 거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I'm convinced. 여러분, convinced, I'm convinced, 내가 설득됐다는 건 내가 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확신하게 됐다는 건 경험치가 쌓인 겁니다. 아멘. 내가 확신한다는 건요, 모험을 통과했는데 그 모험을 통해 확신으로 바뀌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의 동행이 저의 재정의 영역에 모험이 확신이 되고, 확신이 새로운 모험의 기반이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농사지어 온 거예요.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마게도니아를 떠나 담대히 메시지를 전하려 나아갈 때에 이 일에 협력하여 도움을 준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시며 그분의 관대하심이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 중에 여러분의 관대하심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이게 메시지 성경으로 아까 읽은 본문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린 겁니다.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 중에, 영광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 본성이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뭐라고요? 우리의 관대한 삶을 압도하는 관대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I'm convinced,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나무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토리를 주신다. 저는 하나님께 비행기 값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작은 책 5,000원짜리 하나 제 친구에게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셨습니다.
그 심은 겁니다. 그랬더니 도토리 2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도토리 2개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있어서는 참나무가 돼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다른 소스로 이해하고 인지하고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재정 가운데 반석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전혀 다른 라이프스타일이 시작됩니다. 바로 관대함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아멘. 관대함은요,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인색함은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대함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공급자시다라는 고백과 그 근간 위에 설 때에만 시작되는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아멘. 인색함은 성격이 아닙니다. 나의 자산이 나의 공급이며 이것을 누군가에게 축복했을 때는 난 그만큼 비어진 곳을 또 채우기 위해 나는 애쓰고 땀 흘려야 한다 라는 사고가 가져오는 라이프스타일이 인색함입니다. 바로 재정 안에 하나님의 사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관대함의 라이프스타일로 현현합니다. 이 빌립보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영광의 풍성으로 우리의 것을 능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초에서 관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관대함의 기초에 우리를 관대하게 대하시는데 뭐라고요? 넘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배로 주고 말로 받는다. 배와 말이 어느 정도는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오래된 기준은 아마 몇십 배 될 거예요. 몇 배, 10배는 최소한 넘을 겁니다. 배로 줬는데 말로 받는다는 말은 우리 속담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재어준 대로 하나님이 재어서 준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여기 재어주다란 말이 원어로 보면 도량형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드리거나 누군가를 축복할 때 우리의 도량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되로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되를 받아서 그 되를 넘치게 채워서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말로 퍼서 관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받아서 말을 넘치게 채워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도토리를 참나무로 키워나가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giver, 주는 사람, 관대한 사람으로 자라나가게 하시기 위해 그 과정을 통해 도토리를 참나무로 키워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가시는 겁니다. 돌아보면 저는 그 책 하나를 심고 다시 15,000원짜리를 심으며 그리고 또 많은 여정을 통해 그 giver의 spirit, 그 관대함의 영성들이 제 안에 기경되어져 온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안에 기경되어진 관대함의 영성의 기초에 제 삶을 관대하게 채워오셨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희가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한 가정에서 차를 한 대 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감동이 온 거죠. 그분들도 신고 거듭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관대하게 심어야겠다 하는데 거기까지 동의가 됐는데 또 이제 어떤 차를 심을 것인가의 대화에서 이걸로 나뉜 거예요. 중고냐 신차냐. 그래서 막 대화를 하다가 이 대화가 진짜 결론이 난 게 뭐냐면 이 말이 딱 나온 겁니다. 아들이 그랬다는 딱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차로 축복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중고로 축복하길 원하시나 신차로 축복하길 원하시나 이 말을 하는데 그냥 모든 논쟁이 끝났답니다.
여러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법은 없습니다. 관대함으로 사는 이들이 관대함 안에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은요, 우리에게 도토리를 주심으로 관대함의 농사를 짓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의 관대하심을 우리에게 개방해 나가시는 겁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맥락이 이겁니다. 이 세대를 가득 메우는 미혹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미혹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성과 속을 나누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과 거룩하지 않은 땅 사이에, 그러니까 거룩함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둘로 나누고 그 사이에 성벽을 올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구별된 곳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곳에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은 것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개입하심들은 잘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치의 개념과 섭리의 개념이 좀 다르죠. 하나님 섭리하시지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일들은 희박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방학 때마다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 팀에 말씀하신지 모릅니다. 각오섬을 말씀하시고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도 보여주시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까지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통해 이 전도 여행을 하고 함께 하던 그 청년들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에 감격합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 끝나고 한국에 서울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거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쳐버립니다. 만약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세밀한 개입하심이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양일까요? 얼마나 영어로 fruitful, 많은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의 재정 생활에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재정의 출납과 우리가 사야 할 것과 사지 말아야 할 것과 우리가 투자할 것과 투자하지 말아야 할 것과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때와 나와야 할 때와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어야 할 때상과 그렇지 않아야 할 때상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면 우리의 재정엔 어떤 결과들이 나올까요?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너희 쓸 것을 채우시라 내가 I'm convinced, 확신한다 의 차원이 아닐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은요, 영적이고 정서적인 것만을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자 되시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과 하나님의 내밀히 인도하심들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니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아멘. 내가 금수저라 물려본 게 많아서 부족함이 없더라. 내가 요즘 연봉이 올라서 부족함이 없더라. 요즘 증시가 화랑이라 부족함이 없더라. 여러분, 이건 자본주의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야훼 신앙의 언어는요, 전혀 다른 원인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의 가고섬을 주관하시고 들고 남을 주관하시고 사고 팔을 주관하시고 살 곳을 주관하시고
일할 곳을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목동이 왕의 자리로 가고 왕의 자리에서 그 최고로 하나님의 예언적 목적을 많이 달성한 왕국을 다윗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냥 잘 나갔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포텐셜을 최대한 많이 이룬 게 다윗 왕국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핵심 역량은 돌팔매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핵심 역량은 하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핵심 역량은 여호와가 목자된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가봇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농사지어서요, 도토리를 참나무에 있는 수많은 도토리를 다시 수많은 참나무로 농사지어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삶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빠진 단어가 이걸 겁니다. I'm convinced. I'm convinced. 나 확신해.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서 거치지 않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서 거치지 않았어. 분명히 부족분들이 많이 보여. 분명히 그 부족분들 앞에서 내 공급, 내 재력이 부족한 거 알아. 근데 나는 전혀 다른 자원 속에서 내가 기뻐해. 여호와가 내 목자셔. 그분의 임재가 나를 이끌고 있어. 그분의 말씀하심이 나를 이끌고 있어.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야. 아멘. 이 삶을 잘 보여주는,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잘 농사지은 분이 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제 삶이 이가봇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목마름이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목마름을 같이 느끼시고자 이분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아주 재밌어요. 이분이 어느 곳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집회가 마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호텔에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들아, 너가 참 나를 기쁘게 했고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오늘 맛있는 점심을 사고 싶다. 여기서부터 이제 전혀 다른 세계죠. 맛있는 점심 사고 싶다. 네가 지금 가장 좋은 레스토랑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물론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지 그게 주제는 아니지만 그런 이끄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에 갑니다.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시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통 우리 생각이 드는 시나리오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겠다 그러셨으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제가 100불을 드리라고 감동하십니다. 뭐 이렇다든지 뭐 이런 사건을 이제 기대하면서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다 먹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디저트까지 먹었는데 아무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접시까지 다 치웠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돼요. 와, 내가 이 잘못 들었구나. 이거 완전 망신이구나. 여러분, 실수했을 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빨리 인정하는 거죠. 이분이 일어나서 카운터로 갑니다. 카운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직원이랑 말하는 거 줄을 기다리면서 이제 대사를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테러블 미스테이크를 했습니다. 뭐 이런 막 대사를 연습하면서 이제 딱 직원 앞에 딱 서서 이제 I'm sorry 하려고 숨을 이렇게 들이쉬는데 갑자기 그 직원이 당신 혹시 어느 교회에서 집회 인도하는 그 사역자 아닙니까? 어저께 우리 엄마가 그 집회에 가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고 깊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꼭 당신 점심을 사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 점심을 내도 될까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가 I'm sorry 하려고 그러다가 Thank you 돌아서서 나온 겁니다. 하루는 운전을 해서 가는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점심은 피자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영 깊은 곳에서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지갑이 없어요. 그래도 오늘 점심은 피자인 거예요. 차를 피자 가게 앞에 세웁니다. 딱 보니까 피자가 20불이에요. 근데 돈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점심은 피자인 거예요. 문을 엽니다. 그리고 내리는데 바람이 휘 불면서 20불짜리가 날아와서 발 위에 탁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리면서 20불짜리를 들어서 내고 피자를 받아서 차에 타서 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돈내산 랍스터 올린 피자 100불짜리도요.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페퍼로니 포즈보다 못한 겁니다.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쓸 것이 공급되고,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으로 우리가 입히워지고,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으로부터 우리의 휴가가 커버되고,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으로부터 우리의 노후가 공급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I'm convinced. 나 확신한다.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Are you convinced? 여러분 믿으십니까? I'm not convinced. 충분히 못 믿어도요.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그 영광을 알기 원합니다. 그 영광이 내 안에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부족분들은 더욱 커져간다는 겁니다. 아이는 커져갑니다. 시집장가 간다고 합니다. 진도는 막 빨리 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루빨리 이 농사가 크게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초한 삶, 하나님의 이끄심에 기초한 삶, 하나님의 돌보심에 기초한 삶.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8비트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16비트가 나오고 32비트가 나오니까 제가 그 당시에 친구들 사이에서 컴퓨터 게임으로 이거였거든요. 이 소프트웨어를 돌리면요, 그 게임이 돌아가면 막 친구들이 집에 와서 막 오락 한 판 시켜달라고 줄 섰습니다. 근데 16비트가 나오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게임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제 컴퓨터에 끼워봐야 작동을 안 합니다. 전 저의 추종자들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전혀 다른 차원의 프로그램이 돌아올 때들이 옵니다. 우리의 컴퓨터는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애들을 데리고 지금 여행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들 대학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 선하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심은 무엇일까요? 이 속에 하나님의 목자 되심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요, 우리의 성과 속을 나누는 그 장벽, 영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아까 디모데전서 4장에서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토로 포함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감사치 않을 때 그 영역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영역이 아니라 그냥 내 수고와 내 깜냥과 내 지혜가 지배하는 영역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은요, 두 가지 차원으로 옵니다. 한 가지는 아주 노골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간증 엄청 많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런 간증 진짜 한두 번 안 해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저녁에 먹을 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손가락만 빨고 앉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갑자기 누가 띵동 하니까 나가봅니다. 근데 누가 문 앞에 쌀을 이렇게 걸어놓고 갔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때마침 하나님 보내셨구나. 이게 뭐예요?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공급으로 계속, 너무나 딱 보기에도 초자연적 공급으로 계속 사는 거 심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자연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에서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신대요. 그게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정적이고요, 훨씬 더 좋은 방식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공급하는 방식의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이 이것을 벌어들였다고 말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마음을 높여 나를 잊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잊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재정 안에서, 재물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리하면 우상에게 우상에게 절하게 된다. 바로 만몬의 지배 안으로 재정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심슨이라는 만화 있죠. 그래서 아버지 심슨이 이런 얘기, 약간 블랙 코미디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음식은, 아마 추수감사에 관한 에피소드인지 모르겠어요. 이 음식은 내가 벌어서 내가 샀습니다. 이것도 내가 벌어서 내가 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한 건데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다는 듯이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이 왔음을 망각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재정 사이에 파티션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만몬의 지배가 역사하는 영토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린다고요? 감사함으로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사 나에게 월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현명한 판단력과 기회를 주사 좋은 투자가 이루어져 투자 수익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거처를 주시고 그 거처를 인도하시는 적절한 타이밍을 주셔서 주님, 우리가 잘 살 수 있었고 또 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사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적 방식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우리의 재물의 영역을 가리우는 장벽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사 월급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회들을 주시고 건강을 주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 내게 1년 동안 수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안에 벽이 무너질 때까지요. 이 말이요, 우리 정서가 될 때까지요. 이 말이 우리의 사고가 될 때까지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재정에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생깁니다. 성벽이 무너지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고백할 때 그분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물의 영역에서 나의 주권, 나의 깜냥, 나의 꾀가 주체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체임을 고백할 때 그분은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셀 모임 성경 공부 교재 나겠지만 잠언에서는요, 재정에 대해서 세 가지 카테고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는요, 미래를 위해 비축하고 투자해야 될 영역을 얘기하고요. 하나는 오늘을 즐기고 오늘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기에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주신 돈이 있고요.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심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주신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면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의 구분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초기에 재정 훈련을 받을 때요, 이런 라이프스타일 일부러 했어요.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돈을 받는 일이 많았어요. 그럼 봉투에서 돈이 오면요, 제가 그걸 딱 보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얼마인지 들어오면. 그래서 봉투를 열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뭘 위한 돈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주셨는데 뭘 위한 돈입니까? 그러면 그분의 인도하심이 옵니다. 내가 벌었고 내 꾀로 내가 만든 돈인데 하면 아무런 인도하심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잘 비축해야 될 돈이구나. 이건 또 흘려보낼 돈이구나. 이거는 우리 아내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 사라고 주신 돈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자 되신 음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과 여자를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상황인데 이들이 밥을 먹지 못했고 더 이상 굶을 시에 굉장히 위험한, 쓰러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어요. 뭘 공급하셨어요? 오병이어를 공급하셨습니다. 참나무가 필요한데 도토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대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라노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초자연을 말합니다. 그 도토리를 들고 초자연을 향해 들어올리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사한다는 게 Thanksgiving입니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족의 땅에서 도토리를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초자연이 그 위에 강림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행하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다. 중요한 건 이 도토리와 부족분의 관계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이 모든 것을 채우실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이 도토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농사짓는 씨앗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도토리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행하심이 보입니다.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 오병이어를 나눠줘라.
그것을 나누어 주는데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왜 12광주리예요? 제자들도 집에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12광주리가 남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부족의 들판을 지납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그리고 미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경기에 빨간불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도토리 들고 서 있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도토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의 초자연의 문을 여는 열쇠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과 부족과 탄식의 근거로 삼을 것인가입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결코 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끊임없이 삼키는 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영을 의미합니다. 즉 욕심과 불안의 영은요, 족하다 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의 문제인 때가 많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10,000명 앞에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너희 쓸 것을 좋게 채우시리라는 그 안목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성을 갖기 전까지 우리는 언제나 부족에 민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성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치가 쌓이며 마침내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도토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농사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들을 깨달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잭윈터 목사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커다란 사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너무나 필요했는데, 부족했는데, 한 가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역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베이스 캠프가 필요했습니다. 두 가지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잭윈터 목사님에게 도토리를 주셨어요. 뭐냐면 사모님이 한 100만 달러 정도 되는 땅을 그 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붙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쓸 것을 능히 채우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도토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의 친구였던 로렌 커닝햄이 그때 코나의 예수전도단 베이스, YM 베이스를 살려고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예수전도단 출신 계세요 혹시? 예. 예수전도단은 이런 일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살아가는 일에 굉장히 선두주자 같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잭윈터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심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로렌 커닝햄 그 코나 베이스를 사는데 100만 달러를 흘려보냅니다. 그로 인해서요, 로렌 커닝햄이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사역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다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YM에게 이 오더를 내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역 가르침은 YM의 핵심 가치다. 전 세계 모든 DTS 캠프에서 이걸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 DTS 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역을 다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적인 플랫폼을 추수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베이스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한 그 온천이 나오던 리조트가 있었는데 그 리조트의 온천이 말라버린 거예요.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리조트가 망해버렸어요.
근데 엄청 큰 리조트입니다. 몇백 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고 로비의 샹들리에만 30만 불짜리입니다. 엄청나게 큰 리조트인데 온천이 끊어져 버리니까 뭐 합니까? 그래서 매물로 나와서 계속 깎이다가 이 리조트가 40만 불에 나옵니다. 샹들리에가 30만 불이 돼. 잭 윈터가 그걸 인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이 거기서 둥지를 트게 됩니다. 그의 도토리 안엔 수많은 참나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나무 안엔 수많은 도토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능히 너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도토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부족의 땅에서요. 하나님, 나의 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 이 도토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도토리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관대함에 넘치는 관대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오병이어를 들고 10,000명 앞에 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농사짓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손잡고 재정의 땅, 물질의 땅을 걸어가는 동행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참나무가 아닌 우리와의 동행, 수많은 도토리가 아닌 우리와의 친밀한 함께함, 그곳에 먼저 마음을 두신 것입니다. 이제 황량하던 재정의 땅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가봇 같던 우리의 재정의 영역에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고아처럼 모든 것을 나 스스로 자급자족으로 살아가던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이끄심들이 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의 자비 끝이 없네. 모든 날 주의 손에 있네. 내가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또 잠들 때까지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우리의 도토리들을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시고 속에로 인도하네. 그 영광의 풍성하심 안에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내 목자 되시니 함께하네. 주님, 나의 들판을 주님은 내 아버지 이끄는 안내자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친구 걸어내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아멘.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모든 옳다 하여서 노래해 주의 선하심. 그 선하심. 할렐루야. 주님의 그 선하심 따라오시네. 선하심. 여러분 선포합시다. 주님의 그 할렐루야. 선하심 그분의
샘을 들여 주께 순복해. 주님 하늘의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하심 그 영광의 하나님을 따라 주님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선하심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재정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순복해 난 모두 드리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날 따라오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이가봇이 아닌 주님의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재정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끄실 때 노하였던 그 순간들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버로 일으켜 가시고 하늘과 링크되도록 우리를 기경해 가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더욱더 배가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몬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를 다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풍성한 것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려 하신 그 놀라운 아버지의 말씀하심이 우리 각자의 삶에 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또한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혹시 그 미스터 심슨처럼 말하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님 이 시간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월급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살 곳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쓸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주님 아버지 탈 것을 주셨으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수익을 올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월급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도토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나무를 지어 올리는 농사를 안에 걷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좋은 기회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행하심들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재정 가운데 더욱더 배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풍성하신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 그 영광들이 우리의 삶에 더욱 증가하며 하나님의 목자 되심의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증가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한 해 동안 주님 우리의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능히 덮고 남을 하나님의 영광의 업그레이드가 주님 매년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공동체를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